우리가 히브리서를 봤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에 있는 이 말씀을 독특하게 해석을 하면서 믿음, 안식이라고 하는 도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안식이란 개념을 이렇게 구원으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서 좀 새롭게 제가 느껴졌던 부분은 제가 또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제가 경험했던 부분 안식에 얼마나 안식이 아까 영면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안식 또 다른 표현 영면에 든다 했는데 제가 잠시나마 옛날에 경험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사별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잠을 자고 아침 되면은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아침이 안 됐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그 잠자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현실이 보여지니까 세상을 또 부딪혀 살아가야 된다는 이거 부담감 뭐 그런 현실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영원히 잠자고나는 게 엄청난 안식이겠구나는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영면은 또 안식이고 안식은 또 구원이랑 연결시켜 보면서 제 좀 짧은 간증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이제 체험하는 과정에서의 우리에게 믿음을 적용을 시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로마서 8장 28절 옛날부터 참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오늘의 훈련과 시험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모세가 끌고 나온 개혁 공동체에 지금 적용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 히브리서에도 오늘 말씀하신 분은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야 될 걸로 일단은 해석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공동체 차원에서. 개인은 적용 어떻게 좀 다른가 같은 의미로 해야 되나 좀 그걸 구별하고 싶었어요. 그분 조금 다시 한번 초점을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고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잖아요. 방법에서 여기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이끌어놓은 과정에서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지금 공동체 차원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이끌어 가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시험과 환란에서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광야 상황이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로 들어갔을 때는 법궤가 일단 가운데 있다고요. 그리고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다가 이제 법궤의 푸른 기둥과 불기둥이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법궤 임했던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길을 자기를 선택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독특한 상황이에요. 지금하고는 다르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각자의 의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그걸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아까 얘기대로 심광야에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레비데미로 갔는데, 하나님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래나, 그러면 어떤 거예요? 더 어려운 길로 어려운 상황에다 갖다 놓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상황이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다 딴 데로 간다. 근데 내가 그냥 임의로 선택해서 간다 그러면은 얘기해달라. 내가 선택해서 갔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냥 여기는 전적으로. 근데 가보니까는 이제 저게 기대했던 데보다는 더 상황이 안 좋단 말이지. 전에 있던 데보다 또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 장로님 같은 분은 아무 얘기가 없으시겠지만은 장로님도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냥 그 자리에 있든지 왜 여기 끌고 와가지고서 말이야.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겪었잖아요.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목격했을 거고. 그리고 뭐 소문도 뭐 엄청나게 났을 거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역사들은 물론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만 장차 자기들을 이제 노예 상황에서 이끌어낼 거라고 하는 그런 그런 기대는 어느 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그 재앙뿐만 아니라 또 다음에 또 홍해를 건널 때도 역시 또 그런 놀라운 이적을 또 보고 막 그다음에 뭐 놀라워라 내가 이거 또 그걸 또 썼지만 참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죠?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비로소 예수님이 뭐 인간이 되셨다.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나? 이건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왜 쉽고 그냥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진입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고 하는 것 자체 이건 기가 막힌 얘기인 것 같아요. 난. 그러니까 홍해 갈라지는 거 뭐 이건 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오셨다. 이야 이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였다고 보는데 이게 신앙이 잘못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구개약의 그 파기의 책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파기된 그 책임을 십자가로 해결한 거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사야가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치욕과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었다. 그 얘기를 더 확대하시고 한 거야. 장차 우리 인류 모든 죄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 오류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속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목사님이 누누 말씀하셨지만 그 잘못된 그 신앙을 저도 찬양을 지난번 부활절 이후 지금 가장 유행하는 합창 그 찬양곡이 뭔지 아세요? 우효원이라는 분이 작곡한 그가예요. 그가. He is. 그가. 가사 쳐보면 나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그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편히 사노라. 어떻게 내가 편히 산다 이런 거예요. 그가 징계받음으로 또 그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편히 사노라. 계속 그런 식이야. 그가 징계받음으로 내가 편히 살고 그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편히 살고 내가 편히 산 거 글쎄요. 그게 맞는 말인지
분명히 예수님은 고통받으신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파기된 것 때문에 이 십자가에 그 대속하신 제물로 대속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이 장차 믿을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그 죄까지 다 이게 지시고 가셨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 찬양을 듣고서 이 찬양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잘못된 찬양이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듣고서 다시 이 찬양을 만든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막 그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편히 누리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 멈춘 거가 이제 문제잖아요. 아주 시간 아니 그래도 말씀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그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가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건 그가 고통 말미암이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그의 눈물 때문이요.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건 그가 고통 말미암이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그의 눈물 때문이요. 내가 복음 받음은 그의 저주 받음 때문이라. 그가 징계 받음으로 그가 채찍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내가 평화로이 살며 내가 나음을 입었으며 내가 살리. 그가 징계 받음으로 그가 채찍 맞음으로 그가 고통 받음으로 내가 편히 사노라. 그게 맞는 말이냐고요? 그래 맞는 말인 맞는 것 해석이냐고요? 같아요. 저는 맞는 해석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가 찔림으로 해서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거 맞아요. 우리 엄마의 고통으로 내가 그 힘듦으로 내가 이 땅에서 편히 사는 건 맞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엄마가 나한테 주신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눈물을 내가 그냥 고마워만 할 것인가? 나도 엄마처럼 살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되나? 그것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서 멈춘 거지 우리와 다른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너도 하나님처럼 살아라 이게 빠졌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빠졌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받으심으로 내가 편히 사노라. 크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새 계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새 계약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데 편히 사노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인 거죠. 내가 편히 산다고 하는 것으로 멈춘 거. 네. 편히 그래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약의 책을 졌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게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계약이 완성되어졌다. 계약이 완성되어서 계약과 구원이 완성되어졌다. 거기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게 그럼 포럼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가 이게 뭐 자꾸 계약을 또 뭐 우리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운운할 필요가 있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계약이라는 건 이미 예고됐던 계약에다 거기도 완성이 되어졌는데 성취가 되어졌는데 계약과 구원이 거기도 완성되어졌고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 가사도 다 그런 식이에요. 이 가사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가슴에 안아드리고 하는 거가 장로님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사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픔이 로 우리가 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건 없고 그래서 나는 편안해. 그래서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어. 평화를 누릴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계약과 새로운 계약법을 지켜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의 길이 이제 시작되어졌다. 일어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거기서 구원을 다 완성시켜 놓으셨어. 계약이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그냥 이래 버리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약법이 설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사가 내용적으로 그냥 글로 읽으면 그냥 비슷하고
상관이 있는데 그러나 그 의미는 계약법이 실종됐기 때문에 이건 전혀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가 그 구원을 받았다고 마침표를 딱 찍어 놓고 글로 이제 기복적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결국은 현대 진행형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셨지만은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 하나님 대행자로서 대부분 교회는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전도를 하면 안 받아들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딱 단정을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그런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모든 교회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을 우리가 다시 찾아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이 구절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구절이잖아요.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 활력이 있어. 저는 개혁 개정 이전에 뭐였지? 개혁으로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 이걸로 외웠던 게 돼가지고 저는 아주 이게 더 익숙한데. 혼과 영과 매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오직 만물의 그런 상관하신데 눈앞에서 불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리라.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만 맨날 생각을 했지.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도 느끼는 거는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근데 이렇게 인정을 했지. 그리고 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한 거야.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놔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를 성경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놔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좀 드러나놓게 드러나지게끔 해석을 해놓고 그게 곧 뭔가 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히브리서도 또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죠.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되어지는 가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 놓는가. 오늘날 그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거가 하나님 경험 변조를 간다고 음성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진짜 하나님께서는 말수가 별로 없으셔서요.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로 침묵을 일관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간다고 말씀해도 계속 뭐 너 이렇다 저렇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라는 얘기야. 이게 12절 13절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이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신약 성경에 쓰여지기 이전에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 내에도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쓰여지고 난 다음에 그거 없어졌다고요. 그거죠. 그 한시적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인데 왜 이제 성경에 쓰여졌는데 뭘 더 뭐 하나님 말씀 어쩌고 저쩌고 또 얻을 필요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쓰여진 성경 똑바로 해석하는 거. 상황에 각자의 당연한 상황 속에서 똑바로 해석하는 게 이제 곧 중요한 거지.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으로 가는 거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냥 끌려간 거고 따라간 거지.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바석 사모님 왜 사모가 됐어요? 왜 사모가 돼가지고 목회자 얘기를 같이 저는 따라갔어요? 그때 뭐 성령이 그 회심하고 충만하다 보니까 목사 사모인지도 모르고 목사 부인이 되겠다고 저절로 나왔어요. 뭔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 부인이 되겠다고 이 소원 기도를 해가지고 온 건데요. 근데 저도 지금 목사님 이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 부분을 궁금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때 상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어쨌든 선택을 하는 거라고 지금 기도하면서 뭐 응답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 응답 받았다는 것들도요 나도 응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목말라 가지고 정말 매달리고 쫓아다니고 뭐 이러고 했었는데 막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허구였던가 얼마나 허구였던가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게 또 무슨 소리로냐고 또 좀 못한 말로 지랄이 날 텐데 왜냐라고 하게 되면 원리와 이치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원리와 이치에 안 맞아요. 하나님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원리와 이치에 안 맞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뭐 머리도 없고 뭐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제는 네가 스스로가 판단해서 네가 해라. 이래야지 앞뒤에 맞는 거지. 야 언제든지 너 나한테 뭐 할 때마다 물어봐.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말해줄게. 아니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저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 이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벌써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애 의사 물어보고 해야 되지. 저 꼬맹이 이제 세 돌도 안 됐나? 이놈도요, 이제요. 지고집이 있어가지고서요. 아유, 그건 맘대로 안 돼요. 이거, 세 돌도 안 된 놈도요, 벌써요. 에? 근데 그거를 야, 너 뭐 할 때마다 너 물어. 내가 대답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뭐도 지 생각대로 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올바른 판단. 그리고 또 하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살게 하시는 거지 매번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 기도 그리고 응답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허구였던가. 그 응답 받아가지고 뭐 신학교 왔다 나 물어보고 싶어. 뭐 어떻게 응답 받았냐 말이야. 꿈에 어쩌고 저쩌고 항상 그게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예? 그걸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든 거지 기도하다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신학교 가라고 그러셨다라고 내가 생각이 든 거지. 언제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나? 기도하다 보니까 지 마음에 뜨거워져가지고서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지금 돌이켜놓고 이렇게 보니까는요 신학교 가지고 졸업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가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진짜. 근데 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응답을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스스로 지 생각 속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게 진짜 이게 그런 건데 이제 그래 놓고 나가지고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셨대. 꼭 또 하나님한테 갖다 떠넘겨놔, 이런 거를. 예? 꼭 아주 사람이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요. 꼭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어요. 나도 맨날 우리 사람들 떠넘겨요, 그냥. 장로님은 안 그러시죠? 나는 우리 사람들 많이 떠넘겨요, 이제. 큰일 남 핑계 된다고 그랬고 소리 많이 듣는데, 얻는다고 떠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 만만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 우리 사람한테도 떠넘기지. 어디다 떠넘겨, 남한테 떠넘겼다가 분평을 당하겠고. 이제 어쨌든 그런 식인데, 제가 하나님한테 떠넘긴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요렇게, 뭘 해놓으셨다고 아주 믿음이 좋다는 사람, 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정말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셨대. 언제 끌고 가? 하나님께 멱살 끌고 갔나? 멱살 잡아서 끌고 갔나? 지가 그렇게 갔지. 그래 놓고 나가지고 자꾸 그렇게 갖다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내가 잘못한 거를 가지고 그거는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잘못했다는 게 뭔가 하면 스스로 판단은 잘못한 거야. 왜 판단을 잘못했는가 하면 성경을 똑바로 모르니까.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니까 그저 그리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단하고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무엇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인도하셔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그런 함정에 빠져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상황하고는 달라요. 이걸 자꾸 내가 이렇게 쭉 맞춘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이구절이에요, 이게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요 구절이 있자.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데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딴 핑계 뭐 떠내기가 전혀 안 통해요. 어림도 없어. 그딴 수작이 어디 가서 통해? 그게 하나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우리 또 마음과 생각 같은 것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없고. 아주 이 영성에게 일에서 꼭 필요한 거는 아주 있는 그대로 솔직해져야지. 뭐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져 가지요. 절대 변명이라든지 뭐 미화시키는 게 통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림도 없어. 뭐가 없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이 뭐가 어림이지? 어림도 없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국어 선생님. 어림도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 저는 그 말을 쓰면서도 어림이 무슨 뜻인지를 처음 그래, 국어 선생님하고 같이 사시는 우리 장로님. 어림도 없다는 게 뭐가 없다는 거지? 도대체가 나는 뭐. 우리가 왜 어린 잡아서 뭐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없다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대충 그냥 값의 금방 눈에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뭐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맞아요. 네이버가 정답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제 그 개인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또 다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그 메시지 부분에서는 우리 계약 공동체 차원에서 제가 적용을 했거든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 백지임하신다는 표현, 그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이 좀 정리가 된 또 느낀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출애굽기나 우리 히브리서 이 말씀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결국은 공동체 차원에서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에 절대 신뢰하고 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강제로 끌어다 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미리 뭘 하는 거라고 하는 거가 천명이 되는 거예요. 야, 그냥 뭐야, 뭘 하는데, 그거 생각 묻지 마, 그냥 와, 일단.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모이는데 묻지 마 공동체가 아니에요. 물어봐. 이런 거, 우리는 이러이러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뜻에 동의하면은 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를 하는 거, 일방적으로다가 1, 2, 3 이렇게 말하는 데가 아닌 거예요. 동의하는 게 하나님과 개혁 체계라는 얘기가 일방적인 개혁이 아니라 쌍방 개혁이라고요. 그래 계약 조건을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 우리가 시내산 계약을 놓고 보게 되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냥 듣고 그냥 와서 전달만 했다. 그런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같이 뭐라는 걸 대면을 해가지고 같이 상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모세가 썼다라고 이렇게 두 기록이 있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써주신 걸 모세 그냥 들고 내려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쉽게 하면 두 돌판에 하나님은 써주셨어. 그냥 써주신 거 모세는 뭐 받아서 들고 와서 그 모세는 뭐 그냥 그냥 들러리네. 근데 다른 쪽에 보게 되면 누가 썼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하나님 써주셨다는 게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두 기록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라고 그러고 모세는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누구의 백성이에요? 모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 거기 분명히 두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지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세가 데리고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모세가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모세 네 백성이래.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누구 말이 맞아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맞겠지. 더 맞겠지, 맞아도. 자, 이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라고요. 참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래. 인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뭐? 우리말로는 그래도 좀 그럴싸해. 인자, 그러니까 인자하다는 뜻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들을 수도 있지만은, 영어 쓰는 사람은 어때? son of man이야.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야. 이게 사람의 아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 이게 성경이 참 놀라운 어떤 이런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히브리서 얘기하는 데다가 조금 더 초점을 이렇게 맞춰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거는. 제가 제 영성의 경험 좀 대충 겪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영성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못 모르고 경험한 거예요. 뭘 모르고요? 뭣도 모르고 경험한 거였지. 조금 안 알고였다라고 저보고 지금 야 그거 다시 한번 그것도 좀 그 과정을 한번 겪어보지 그러면 전 포기해요. 시작을 엄두를 못 내. 그걸 어떻게 또 내가 그걸 고쳐가 그거를 특히 뭐 때문에 그러는가 무슨 기도하러 다니는 게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 때문에 그거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마귀의 공격을 또 그걸 내가 그런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당해낼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해 도저히. 불가능해. 마귀는 그렇게 쉽게 볼 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을 다 고쳐야지 이게 뭐 하나님 운운하게 되는데 그거를 다 고쳐본다? 아이고 글쎄 날 어렵더라고. 나 김준수 장로님까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나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야 그거 마귀 아주 그 끈질긴
아유, 이건 뭐 아주 정말 그냥 뭐 설명이 안 돼. 그 마귀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걸 또 겪어봐.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끄적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도 문제를 만들어 놔가지고서 그걸 덮어씌고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이요. 이야, 그걸 또 겪어봐라. 난 내가 말하니까 다시 내가 그 과정을 또 시작한다면 내가 그 과정을 거쳐갈 확률을 따져보면 1%도 안 된다고 보여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돌이켜놓고 볼 때 다시 그걸 시작한다면 그걸 내가 거쳐갈 수 있을 확률이 1%가 안 될 것 같이 보여요. 그만큼 힘들었다고요. 그게요. 그리고 나가지고서 이제 제가 지금 해석하는 것 같은 해석이 좀 이렇게 비스름하게 이렇게 된 건데 내가 그 경험이 없었으면 이런 해석이 안 돼요. 그건 될 수가 없어. 그건 내가 나를 알아.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크게 자꾸 와닿는 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네,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 말하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에서는 그 당시에 사도들의 메시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여기 시편 95편 7절 8절이니까 인용한 이거는 이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서 하는 소리에 이거는 지금 네. 시편 95편 7절 8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너희가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걸 함축해 가지고서 요거를 이제 요 구절을 함축해가지고서 어떻게 갖다 인용을 해놨나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인용을 해놨다고요? 이렇게 인용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얘기를 한 거라고. 사도들이 뭐 해석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구약에 저 히브리서는 전적으로 구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지금 해석해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의 음성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그게 일단 내가 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그 당시 그 당시에 모세의 해석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을 가리켜서 그걸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이끌고 모세가 어쨌든 앞장서 가지고 신과 양양에서 리비즘으로 가잖아요. 그거를 왜 네가 일로 끌고 와가지고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정탐 갔다 와가지고 떠들어대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시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그러는 거는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지금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 모세의 대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거를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다. 그 뭔 소리를 하고 싶으셔? 저도 이화수 사모님 같은 궁금증을 지난주에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 그의 음성이라는 게 물론 시편에 나오는 그 본문을 인용을 해서 모세 당시의 이야기 그거를 인용을 해서 여기다 쓴 거지만 이 당시에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인용했을 때는 그의 음성을 그냥 단순히 모세의 그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사모님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사도들의 또는 지도자들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한 건지 그걸 저도 그건 지금 우리 교회 목회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 궁금했었는데 설교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사모님이 물어본 게 그거였잖아요. 그건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 김기현 집사님인가가 그렇잖아. 뭐 할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다며. 할 수 없이 와서 앉았으면 설교자의 설교를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거 안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완고하다. 그건 내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그 얘기 안 했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 뭐가 완고한 거냐, 강박한 거냐, 완악함이냐라고 하는 거가 꼭 완고하지 말아라, 강박하지 말아라, 뭐라는 얘기인가 하면 내가 선택해서 간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그날 나에게 주어지는 설교자의 음성은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요. 이거는요. 오늘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느냐 말이야. 옆에서 그러잖아요. 이상한 설교인데도 그렇게 들어야 되냐고. 이상한 설교 가지 말아야지. 누가 들으랬나? 옆에서 누가 강제로 갖다 끌어앉혀다 놓고 그냥 틀을 벌려놓고 들으라고 그러나? 목사님 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교회가 99%. 아니 내가 선택해서 갔으면은 99%가 다 그것은 99%가 선택해서 99%다 그런데 그때도 선택해서 갔잖아요. 갔으면은 내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선택해서 동의해가지고 거기 있는 거 아니야. 강제로 지금 끌려가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 예? 그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칙이 이런 거. 예. 제가 먼저 교회에 이제 있을 때요. 예. 수요 예배가 있었더라고요. 잠깐 이제 저녁 때 본다고 그래서 제가 급히 이제 그 시간 주보에 나온 시간을 보니까 7시 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7시 반에까지 갔더니 7시에 벌써 예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들어갔지. 들어가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대뜸 이게 설교를 그동안 이제 30분이 지났으니까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 거기에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를. 그러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휴 그래야지. 당연한 말씀이지. 생각하고 듣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기존에 뭔가 이렇게 좀 공부하고 알고 있던 내용하고는 다른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말을 잘 목사님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을 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죠. 더구나 또 주보도 분명히 목사님이 7시 반이라고 이제 해놓은 거 고치지도 않고 7시 예배를 보면서 자기는 실수하면서 그래서 예배 시간부터 실수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부터 이게 도대체 예배가 이런 식으로 약속 주보에 나온 것은 일단 하나의 약속인데 이게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예배 시간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설교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거 어떻게 우리 그거는 우리 최명희 권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신 걸 보니까 이제 최명희 권사님한테 대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최명희 권사님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옛날 것은 제가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목사님 말씀에 이게 초반기에는 굉장히 막 익사이팅한 그런 마음으로 듣고 막 놀람과 감사와 막 이렇게 듣고 있는 그런 시기에 목사님한테 무슨 모임, 그러니까 감리교 전체 모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어떤 분이 나와서 설교하시는데 듣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셔요? 라고 여쭸더니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듣는다라고 하셨을 때 맞네라고 했던 기억이 지금 나요. 장로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저도 어디 가서 설교 들을 일이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듣기까? 내가 설교 들을 일이 있으면은 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니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게
제 입장에서 보니 이게 진짜 이게. 그 이제 이런 문제 부딪혀요. 저도 똑같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이씨 안 그랬어. 그렇게 나와야 되나?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게 지금 최근 권사님 얘기하신 게 지금 최 권사님 뭐가 깜빡깜빡한데 도대체 깜빡깜빡이 아니라 끔뻑끔뻑도 안 하시는만 뭐. 아. 그래서 그런 난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잊어버린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우선고등학교 있을 때 우리 그 감독회장이라는 분이 한번 와가지고 한번 설교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들으면서도요. 아, 자, 이거 뭐 감독회장이라고 그런 사람이 그래도 전국 감리교회 돌아다니면서 몇 년 동안 주로 이제 설교하는 레파토리일 텐데 그날 뭐 온다고 예고도 없이 있다가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감독회장이 와서 앉아 있으니 근데 예우 차원에서 나와서 좀 소개 좀 하십시오. 뭐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설교 좀 늘 해가지고 되네지 왜 그냥 전국 돌아다니면서 어떤 설교 중에 하나를 한 거예요. 그날 한 거가. 그럼 내가 들으면서도 자 이거 뭐 감리교를 대표하는 회장이라는 사람의 성경 해석 기타 등등 수준이 나도 그러고 들었지. 이제 그런데 또 우리 뭐 지방 무슨 부흥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들어보면 더 가관이고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을 떠들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쌍소리가 진짜 저절로 나오지. 그 문제는 이제 생각을 바꿔요. 어떻게 바꾼다고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 뭐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저 사람의 설교를 듣게 하신 게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예배, 이 설교를 듣게 하시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요. 마음을 내가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그럼 태도가 달라져야지. 말씀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고 무슨 예화도 그렇고 뭐 떠들어대는 놈하고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뭔 도대체가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들어요. 응?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집중이 돼?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지. 뭐 하려고 그냥 내 나름대로 좀 애쓰는 거예요. 근데 매번 내가 이제 경험하는 거는 뭔가 하면 내가 집중하려고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려고 그랬구나라고 하는 게 하나 남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설교한 목사님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어느 쪽에 더 많은가라고 하게 되면 듣고 있는 중에 또는 뭐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와중에 내게 와 닿는 어떤 생각, 깨달음,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자 오늘 이 예배 이 설교가 아니었으면 내가 생각할 수 없던 부분,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을 내가 하나 오늘 내가도 참 느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루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매번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이왕 왔으면 번전을 빼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로님 오늘 여기까지 왔다 가시잖아요. 일령에서 여기까지 왔다 가시느라고 아침 일찍 나오셨을 것 같아. 일찍 나오셔서 또 이렇게 차려입고 그리고 나와서 이러고 있다가 또 저녁 때는 또 늦어야 가실 텐데 저 비발도 좀 들어가셨을 거고 그죠? 비발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은 오늘 그냥 뭐 교회 갔다 왔다 이거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오늘 그래도 내가 교회 가다 뭔가 좀 본전을 빼가지고 와야지. 난 그 비슷한 생각을 좀 해요. 난 어디 갈 때마다 본전을 좀 빼가지고 와야지. 그러니까 어느 지방 우리 무슨 내가 교육자이고 뭐 부흥회고 앉아 있다가도 오늘 여기 이거 내가 이거 여기까지 끌어가지고 이 현 내가 앉아 있는데. 그 나이라는 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째깍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내가 이게 머리털 지금
달라져가는 저 시간이더라고요. 저게 다시 돌릴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게 시간을 어떻게 돌려요, 이놈의 거를. 다시 못 올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 와서 투자하고 내가지고 앉아있다고, 이게. 이 시간에. 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와서 앉아있어. 그러면 이 시간에 뭔가 하나 내가 얻어가지고 가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상쇄시킬 만큼. 응? 그만큼 내가 나이 먹고 가는 건데, 지금. 그걸 뭘로 바꾸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내가 또 얻어내야 된다고. 나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해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대충 앉아있을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시간이. 근데 이게 들려오는 뭐 소리는 그냥 이게 뭐 허접한 얘기, 뭔 농담인지, 뭘 하자는 건지, 정말, 이게 성경 똑바로 한 구절이라도 해석해 놓기도 모자르는 뭐 시간에 이제 그런 뭐 소리를 늘어놓고 앉았고 이렇게 이게 정말 좀 그렇기는 한데 속이 편하지가 않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걸 듣게 하신 건 뭔가 뜻이 있다. 이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좀 들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만큼 들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참 비례의 법칙이에요. 내가 그냥 눈을 감고 그냥 끄뻑끄뻑 있다 보면 그렇게 끝나요, 그냥. 근데 스스로 내면에 이게 아주 엄청 힘든 싸움이에요, 이게요, 사실이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아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게요? 하나님 음성하고 상관없는 시간인데, 성경 해석도 그렇고 뭐들도 그렇고, 그런데 나는 거기서 뭘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배 시간이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딴 시간이면 내가 그걸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그러지 않지. 회의 시간이라면 회의 시간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설교 시간이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이니까, 그래도 여기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게 되면은 놀랍게도요, 예배 없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는 만큼 들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저기 지금 문자 온 것 중에도 하나가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오랫동안 댕겨져서 어떤 그런 분이야. 열심히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제 책을 읽고 어떻게 하다 어느 날 나보고 그러는 거야. 이거 목사님 또 이게 더 이상 못 댕기겠는데, 이러는 거야. 이거 더 이상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번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 해석을 들어보니까 이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내가 무슨 말인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 내가 뭐라고 그러나? 그거 집어치워라 그래야 되나? 아니 근데 저희 교회로 오라고 하면 될 텐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말 속에는요, 그 말 속에는 저희 교회로 오겠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올라고 올 준비가 돼 있더라고, 얘기가. 그래, 이제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는데, 그렇다, 그럼 와라, 그럴 수는 없잖아, 내가. 목사님은 그럴 수 없는데, 저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라고 해야지. 그 대신 이제 목사님은 안 돼.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이해를 해라. 그 목사님은 태어나서부터 신학교육을 받으면 여태까지 들은 게 그런 것밖에 없고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는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거를. 이해를 좀 해라 이러고 했더니, 이제 이분이 지금 보내온 문자 중에 이게 어젠가 이게 언제 온 거야, 이게 있다고 와요. 20일 날 왔네. 20일이 언제야? 어젠가? 오늘이 월요일이죠? 오늘이 수요일인가? 이 구절이 들어있어요. 문자가 이제 수시로 오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신앙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해주신 것, 그게 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신 것, 이걸 감사한다. 저는 이걸 무슨 섬기는 목사님의 마음, 무슨 이해가 어디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신 걸 감사한다. 이러고 문자가 왔어요. 그냥 아직까지 거기 이제 붙어 있는데,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 예, 조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예, 목사님 이제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 성경 해석을 바로 해석하지 않는 이제 사역자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는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설교했던 그 말씀 가운데서 목사님 그 내면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 이제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참고로 이제 그렇게 이제 타 교회라든가 어떤 이 말씀을 듣을 때 참고를 하는데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설교하는 그 말씀 중에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목사님? 그래서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좀 이제 이게 기준이 이제 이 거짓 선지자라는 기준이 어디까지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넓게 또 아주 원론대로 원칙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설교,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지나갔던 시대의 설교들 갖다 분석해 놓고 볼 때에 올바른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그건 지금 우리가 그 포럼에서 보는 것들도 그렇고 요즘 또 수요일 날 우리가 지금 이제 주제일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어떤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다 그냥 거짓 선지자 그룹에다가 넣고 들으러 들게 되면은 이게 참 좀 쉽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이게 다 완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건 더 이상 다녀야 때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제가 언제 한번 서울 갔다가 내가 매번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매번 말하는 건 아닌데 저 어떤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어제 서울을 나갔다가 누구 영서 상담 좀 해주고 가라고 오늘 날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가는데 남산 옛날 안기부가 남산에 있었나? 그게 그 다음에 뭘로 바뀌었더라? 그 무슨 정부 중요 기관인데 거기 이제 장을 있는 사람이야 이제. 꽤 그래도 정부 꽤 높은 그 기관에 거기 장에 거기에 거길로 데리고 가더라고. 근데 덕분에 남산 안기부 자리를 들어가 봤는데 최고 책임자 방을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앙 고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두라 내가 그랬어요. 예, 그 사람한테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건 더 이상 나갈 교회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로가 되라고 그런데나 뭐가 되라고 그런데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럼 무슨 1억 얘기를 한대. 그게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요즘 1억이 아니고 아마 한 20년 된 것 같은데 한 20여 년 됐나? 그때 얘기인데 자기 장로 할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장로하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1억도 돼 어떻게 하나 둘이 같이 오라고 이제 우동반 해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전 목사님 만나더니 장로 이번에 좀 해라. 거기까지는 얘기하면 또 그런데 그럼 또 장로가 되려면 한 1억은 좀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얘기가 나 이제 1억이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옆에가 따라간 그 부인이 그럼 어떻게 카드로라도 해봐야죠. 또 그렇게 말을 했대 또. 그러니 그 옆에다 목사님 둘이 싸울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러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고 나와서 고민이 된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말이야. 그건 더 이상 그건 다니지 말아. 내가 대놓고 그랬어 내가. 그런 놈의 짓거리들은 용납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실 장로님도 제 교회 오셔서 장로님 되셨지요. 어쨌든 간에 명예장로이긴 하지.
저희교처럼 장로님 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권사 되는 데에도 뭐 몇 천이야. 장로 되면 옛날에 버스 한 대였어요. 한 대는. 권사 됐다고, 권사 우리 교회에서 권사 된 사람들 헌금이나 하나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 내가. 감사 헌금이나 제대로, 한 돈 100만 원이라도 헌금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별로 그런 건 내가 진짜 아예 말 자체가 내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의 일반화돼 있는 거예요. 거의.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런 게 내가 본래부터 열받고 있었던 중이에요. 근데 마침 또 나한테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야 이래가지고서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될 얘기다. 그걸 더 다닐 때가 아니다. 내가 이제 그러고 왔는데 내가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다 그저 이해해줘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는 기준을 어디까지를 볼 거냐라고 하는 것도 참 이것도 좀 고민스러운 분들 얘기를 하신 게 좋은 사안이에요. 어디까지 이걸 보아야 될 거냐 말이야 얘기를 할 때 정말 저도 지금 제 책이나 세미나 이런 거 듣다가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듣다가 목사님 얘기 듣기 전에는 참 목사님 돌게마다 은혜가 됐었는데 이제 은혜는커녕 듣다 보면 더 이상 못 듣겠고 뭐 열이 나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제 세미나나 책을 꾸준하게 접하는 사람은 다 그런다고요. 당연히 그러지. 그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내 얘기 듣기 전에 잘 몰랐는데 내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가 잘못된 건지 잘못된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내가 그건 뭐 말 한마디 하기 쉽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해. 내가 그렇게 안 하고 그분들이 그냥 스스로 더 이상 못 다니겠다 그러고 아예 뭐 짐 싸들고 오느냐 그걸 뭐 어떻게 내가 이제 그랬지만 그 이전에 얘기를 할 때 내가 항상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목사님의 그거 뭐 아는 게 그거밖에 없고 다 그러는 걸 어떻게 하냐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때 이제 그래 좀 목사님 마음을 이제 비로소 좀 이해할 것 같고 이 단어가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아이고 내면의 싸움을 지금은 다 이해할 것 같지만 또 좀 있으면 또 이제 또 뭔 소리 듣다 보면은 또 이제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참 이거 쉽지 않은 노릇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러는데요. 하나 분명한 거는요. 교인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교회에서 그냥 입이나 다물고 목사님 얘기한 대로 그냥 아멘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뒤집어 엎어야 돼. 나는 그 교인들이 거기서 관두고 우리 교회로 오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서 그걸 뒤집어 엎기를 기대해 나는. 근데 목사님, 제가 아는 제 인척 그 동생인데 그 친구는 이제 장로였어요. 근데 이제 딸 집에 지금 약간 와 있으면서 이제 서울 어느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가 좋다는 거죠. 큰 뭐 대형 교회고. 근데 뭘 추구하느냐면 장로님으로서 평생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 어렵고 이 고난된 이 삶에서 뭔가 이 교회에 오면 평안과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야단을 치거나 그러면 완전히 열받고 막 화를 내시고 뭐 이 화를 내는 뭐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그런 걸 알아서 어떤 말씀을 주로 설교를 하시냐면 어떤 뭐 성경을 뭐 이렇게 똑바르게 해석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다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이 좀 참 어려운 삶을 좀 평안하고 위로를 주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뭔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받다 보니까 그런 걸 추구하게 돼. 이 친구. 그래서 내가 이 친구 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로와 감동을 찾는 교회로 가는 거야.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게 대표적인 지금 조공사님 지적한 거짓 선지자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요. 그게 아주 표본이에요. 거기서 경고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얘기가
지금 지적하신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이나 빌어주고 그냥 그저 뭐 복이나 빌어주고 성가대 그냥 뭐 웅장한 뭐 어마어마한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지금 바로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아주 지금 교과서 표본을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저는 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든지 조금 확산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여기로 몰려오기를 기대하기보다도 거기에서 내 투쟁이 일어나가지고 뒤집어 엎기를 기대해. 나는. 뭐라고요? 본문. 예. 지금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안식이었을 때 저는 구원이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이 안식이 너무 좋으니까. 안식이라는 게 이제 저는 쉼, 뭐 안식일, 뭐 조금 더 하면 뭐 계약법 나올까?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안식이 뭐 힐링도 생각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좀 가보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거 했을 때 구원이 맞구나 했는데 그럼 왜 희그리 기자는 저거를 아니 안식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저는 못 봤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 안식에 들어가는구나. 오늘은 또 말씀 들으면서 나오는 평안하구나. 오늘 목사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시겠구나. 이런 거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런 교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이제 그게 이제 평안과 평안 안식을 쉼을 뭐 이제 위로를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거짓 안식이야. 그거는 거짓 안식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런 안식일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안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이런 거가 창조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율법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뭔가가 되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평안의 상태,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자 뭐가 안식이겠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한 공동체가 있어요. 이게 진짜 안식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은 밥도 못 먹어가지고서 그냥 질질 짜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서 뭐 집 걱정을 하고 지금 이제 그러고 앉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병에 걸려가지고서 지금 뭐 골골거리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가지고서 뭐 그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5만 가지 문제의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뭐가 진짜 안식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식은 여기는 안식의 기준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안식에 뭐가 안식이지요? 모든 사람 다 평안해져야지 그게 안식인 거예요. 모든 사람 평안해져야 그게 진짜 안식 아니에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지금 그냥 평화와 위로를 받으면 그 안식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틀림없이 그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어. 이 본문 가지고서요. 그래서 그게 맞지 그게 뭐라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 그렇게 그런 평화 그런 위로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는 그냥 어쨌든 그건 문제는 그냥 뭐 전혀 손대지 마라. 그거 뭐 골치 아프게 그거 말고 그냥 여기 와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가 그저 평안하게 그냥 뭐 위로받고 그저 찬양으로 예배를 그냥 뭐 이러고 그리고 그 뭐 감동이나 받고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니까 이게 완전 거짓부렁이지 이렇게 되면은 거짓 안식이지 거짓 평안이고 그게 평안이야? 그게요. 진짜 배부른 거는 뭐 실컷 먹어가지고 배부른 게 배부른 거지만 진짜 배부른 게 뭐가 배부른 건가? 이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없는 게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부른 거는 어떤 배부름일까요? 한쪽에서는 그냥 굶어 죽고 가고 한쪽에서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서 그냥 그런 배부름일까? 그게 아니지 그거는.
그게 무슨, 그건 배부름을 갖다가 적응시킬 수 있는 것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물을 필요도 없는 당연한 이치인 거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진짜 거짓 선지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 해석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게 선포하고 있는데 아까 조건사님 말씀에 목사님이 은근슬쩍 그렇게 질문의 답을 잘 피해 가셨어요. 근데 자꾸 그게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렇게 지금처럼 뭘 내가 은근슬쩍 잘 피해갔다고 그래. 나는 안식에 대해서도 그냥 마음의 평화와 위로와 그런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 그런 부류의 설교를 들으신다면 거기에서도 또 그러니까 결론은 핵심은 거짓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도 내가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고 노력하면 그 거짓 선지자의 말씀에 선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뭐 그런 그건 게 아니지. 거짓 아까 선지자라고 핵심이 기준이 그건 명확해질 같은데 때는 조건사님 핵심이. 그런 자리에 앉아있질 말아야 될 노릇이고, 그거는. 근데 질문은 아까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준,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가 이제 그게 참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명확하게 이게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데가 가지고 앉아서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모순인 거고, 그거 자체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오류에 빠진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떠들어대고 있는 그것도 뭐 엄밀한 의미에도 거짓 선지자, 금방 장로님 얘기하시 그런 것도 그게 거짓 선지자 표준이다 말이야지. 이렇게 내가 또 얘기를 해놓구나. 좀 이게 말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딱 그냥 뭐 흑백을 나눠놓고서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잘 판단해봐야 될 그런 거기는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지금 성경이 말도 안 되게 잘못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있는 이런 거는 좀 빨리 타파를 해야 돼. 교회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전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건 내가 참 직무유기다는 생각이 내가 많이 들어요.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서요, 내가 직무유기한다, 이 생각이 내가 많이 드는 게, 성경이 잘못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주를 선언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서. 네, 이제 김기현 목사님 새로운 기원을 하나 만들어내 봐요. 어디 이름이 기원이니까 그냥 아주 새 기원을 만들어내셔. 근데 일반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왔잖아요. 근데 커가지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설교들이 약간씩 다 기억을 하지만은 정확하게 뜻을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되지. 네. 근데 또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외지에서 그냥 좀 들은 사람들, 이제 교회는 직접 안 오고. 그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설교를 듣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좋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루가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풀리는 거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그 설교를 말하자면 내가 지금 배운 설교가
정말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엄청 말하자면 싸움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면 저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꼭 해야 되고 싸워야 되나? 글쎄, 이제 나도 그것 때문에 네. 최대한 나도 이제 온건하게, 부드럽게 내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들을 내가 좀 이해하려고 그래. 왜 그런가? 나도 그랬으니까 뭐.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네. 그걸 이제 내가 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도 이해하려고 그러는 게, 또 이해가 되는 게, 나도 똑같았었으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좀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요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어느 한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게 그 오류라고 하는 범위와 수준이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그냥 봐줄 수 있는 정도가 지금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좋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단계가 이제는 아니다. 특히 뭐 교인들 대상으로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목회자들 대상으로다가는 이제는 완전 직설법으로 나가서 진짜 책망하고 야단치고 조지로 선언해야 될 얘기지. 근데 그걸 내가 사실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나도 그건 내가 인정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참 너무 온건하게 이러고 있는 것과 직무유기다, 그 생각이 내가 많이 든다고. 근데 여기 이제 목회자가 아니고 이제 교인들은 제 생각으로는 자기가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이 설교 저 설교를 다 들어봐야 이게 옳은 설교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요. 다양해가지고 사람마다 이렇게 저렇게 들어봐도 분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보고 있기 때문에 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조은 사님 또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네, 목사님. 지금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토론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이,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바르게 설교를 이제 못한다고 뭐 거짓 선지자라고 아니면 뭐 자질 부족이라고 지탄 할 때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런 내면과 그런 상황을 또 저희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 성도들도 그럼 과연 또 우리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지키면서 생활하느냐, 또 그런 어떤 찔림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해결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과연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면서 과연 목사님들을 이렇게 설교한다고 바르게 설교하지 못한다고 치탄할 그런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저는 자신은 이제 많이 삭힐 때가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은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치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또 그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그런 분들은 조금 치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은 참 그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모순이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 얘기하시는 건 우리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실천과 윤리 도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능하면은 정상을 참작하고 좀 이해하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해석에서 오류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류에 해당되어지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그거는 오류,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거는 봐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요. 그죠? 실천을 못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러 들으면은 그거는 자식에게 얘기할 사람이 사실 없는 거예요. 실천이 윤리도덕과도 관련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 해석상의 오류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엄격하게 이제 우리가 좀 따지고 묻고 들어가야 될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구분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될 터인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에 대해 오류에 대해서 이거를 교인들이 어떻게 뭐라고 그렇게 달라들어,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 그건 이제 정상 저 같은 사람의 몫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지금 세미나 그 시간에는 좀 내가 그래도 좀 세게 말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는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게, 이 정도 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더 좀 어떻게 해야지. 그 전에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서산에 세미나 할 때, 그때 어떤 사모님이 세미나 하는데 중간에 그 뭐 거의 다 들으라고 하는 식으로 내가 뒤에서 크게 떠들더라고. 쉬는 시간에 떠들었나 그래. 그 뭐라고 해요? 여기가 세미나 들어보니까 여기 온 목사님들이 참 비겁하다 말이야. 어떤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대놓고 목사님들 다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크게. 목사님들이 여기 참 비겁하다 말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있냐. 가도 떠들어야지. 아니면 너무 이게 뭐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 진위의 문제니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뻔히 이게 보이는 놈을 왜 가만히도 입 다물고 있냐. 그래가지고 지방에서도 떠들고 교자도 떠들어야지. 그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문제냐. 아주 그리고 열내는 사모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나는 그 말에 내가 동의해. 그건 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려워. 목사님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 이거를. 근데 목사님들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떠들어야지. 그걸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지난번 우리 거기서 교육자 회의 했잖아요. 교육자 때가 작정하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11장 52절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성경 해석이라는 게 어떤 거 해야 되느냐 잠깐 한번 그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내가 줄 건 없으니까 이제 책이나 준다 그러고 애들 아주 관심 가지고들 그 책들을 다 어떻게도 챙겨가지고 가더라고. 성경 해석이라는 게 뭐여야 되냐 말이야.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마태복음 10장 52절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그 국관에도 뭘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이걸 뭐라고 그걸 끌어다 붙여?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 표면적인 의미, 이면적인 의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고린도 후서 그거 연결해가지고 이러고 했더니, 거기도 내가 땅 얘기가 절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 얘기를 할게 눈동자들이 달라지더라고. 내가 그날 거기서 내가 좀 얘기하면서도. 성경 해석이 내가 잘못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성경 해석이 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죽이는 거다. 이제 그 성경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내가 그동안 세미나 해석 이런 거 해석한 거고 그렇게 복음서도 이렇게 해석해 놨다. 이렇게 가져가라 했더니 다 가져가고 책이 모자르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좀 갔는데요. 난 어떤 사모님 얘기가 100번 맞는 얘기야. 여기 목사님들은 다 비겁한 사람들이단 말이야. 어떻게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이걸 듣고서. 나가 떠들고 돌아다녀야지. 정말 그래요, 정말. 나는 좀 인터넷에도 좀 올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인터넷에는 그래 좀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도 왜들 안 올리지? 나 어떻게 나 진짜 내가 여기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그 시간은 아니지만은요, 내가 어떨 때는요 절망감을 느껴. 이렇게 와서 10년, 20년 들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왜? 예? 아니, 왜 이렇게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래, 이거를. 아니, SNS 요즘 그게 얼마나,
그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인데, 야, 이거 듣고 보니 말이야, 성경 우리가 정말 몰라도 너무 몰랐단 말이야. 오늘 뭐 몇 구절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인 것 같다. 이거, 아니, 그거 하나가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여기서나 그저 뭐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나 에이 딴 데는 얘기해봐야 뭐 통하지도 않고 나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 딴 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봤어 지금 아는 사람 몇 명한테 그거 말고 부특정 다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요새는 얼마나 진짜 이거가 지금 세상을 바꿔 놓는 판인데 아니 어떤 무슨 애 하나가 10몇 살짜리 애가 SNS에 글 올린 것 때문에 유엔 총회 가가지고서 무슨 연설도 하잖아, 지금. 10대 소녀애가. 예? 어른들 비겁하단 말이야. 지금, 대멸종이 지금 신체내는데 어른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 하나 올려가지고 유엔 총회 불러가가지고 연설도 하잖아요. 그런 애 있었죠? 예? 그런 시대예요, 요즘 그런 시대. 하여튼 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SNS에다 올려봐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요즘은요 또 구글 무슨 뭐 알파고 뭐 번역기가 나와가지고서 이제 수준이 꽤 좋아졌어요. 그게요. 전에 그냥 그거 갖다 어디 저 외국에 뭘 갔더니 저 구글에다 갖다가 뭘 넣어가지고 우리말보다 해놨는 무슨 사용법인가 뭘 해놨는데 완전 이상하게 번역이 돼가지고서 한번 뭘 검토도 안 해봤는가 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요즘 구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번역하는 것도 정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조금만 좀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게 똑바로 되기는 한 건가 한번 뭐 검토만 해보면 될 정도로 다 번역기들도 이제 그 수준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나는 좀 이런 거 들으면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SNS에다 좀 올려요. 야, 이거 오늘 들은 거 가지고 히브리서에 대해 믿음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믿음하고 너무 다른 얘기다 말이야. 이게 지금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니까 얼마나 잘못돼. 이렇게 좀 올려봐봐.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그거 조금 더 하면 구글에다가 한번 돌려가지고서 외국어 그거 요즘은 이제는 외국어 옛날에 배워가지고 써먹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이제 통역기도 이거 여기다 대고 떠들면 외국 웬만한 거 다 돌아다녀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맘먹게 달린 거예요. 얘기해봐야 뭐 듣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는 열정 듣다 말지 이렇게 생각하면 맨날 그 수준인 거고 야 이걸 좀 어떻게 좀 한번 확산을 시켜봐야 될 텐데. 나는 이렇게 떠드는 데까지, 내가 또 나서 확산할 거기도 이건 내가 너무 벅차다. 사실 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이 산적해가지고 몸살이 걸렸는데, 몸살 앓고 있을 겨를이 없어, 지금 내가. 몸살 앓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저 짐을 좀 나눠줘 봐요. 이거 이런 거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우리가 찬양 만들어내야 될 것도 많고 우리 진상 입사님도 이걸 또 만화를 그리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우리 진상 입사님 박수 좀 한번 해줘야 되겠어. 아니, 그걸 또 만화로도 그리고, 만화 그리는 거고, 아무나 못 그리는 거고 힘든 건데요. 네, 근데 여러분들 한 구절 가운데에서 좀 뭔가, 이게 진짜 너무 잘 모르겠어. 이거다라고 하는 구절을 올려요, 좀.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로 공개로 해 놓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와도 볼 수 있게. 그래 놓으면은, 이게, 실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그거 숟가락 들고 밥 한 번 올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얘기를 내가 글 쓰는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놔요. 거기다가 그건 개나 소나 다 만들어 요즘은. 우리 찬미 보고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면 서기원 집사님 그건 그거
그리고 거기다 내가 쓰는 거야. 거기다가 누구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기다가 내가 쓰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뭐로 해놓는가? 공개로 해놓는 거예요. 공개로 해놔요. 내가 오늘 히브리서 4장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내가 이제 오늘 나온 히브리서 4장을 예배드려 내가 이러이러한 걸 참 이렇게 내가 도전을 받아 이렇게 들었다를 거기다 써놓는 거야 내가. 그럼 그게 공개로 해놔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거기다 뭐 믿음이라는 단어를 쳐. 믿음이라는 단어를 쳐요. 그러면은요, 이게 지금 이거, 곰새끼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하게 되면요,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블로그에 들어가 있는 글들을 다 돌아다니고 휘집어 가지고서 그걸 찾아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를. 그래가지고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요. 이 곰새끼가 그게 정말 이거를 보고 이게 이제 빛의 속도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찾아내서 그걸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 시대가 왔는. 우리 장로님한테 좀 도움을 받든지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해봐요. 진짜 이 세상이 요즘은요, 누구나가, 시간이 지나가지만 조금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어떤 시대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맘먹은 사람은 그거를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10대 소녀가 여자애가 유엔총회 불려가가지고서 연설을 하잖아요. 전 세계 국가 대표들을 향해서 어른들 뭐 하고 있냐? 너무 비겁하다. 이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블로그에다 얹어놓은 게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왜 안 해, 이거를. 그래, 지금. 가만히 있어봐. 이거 말만 그러지 말고 장로님이 좀, 히브리서 하자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블로그 하나씩 다 좀 만들어줘요, 아예.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문자 보내고 카톡은 쓰잖아요. 더 쉬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거기다. 자, 어쨌든요,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이 힘들게 한 주간 사신 분들 오셔서 평화와 위로를 좀 받고 가셔야 되는데, 부담만 잔뜩 가지고 또 뭘 또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뭘 또 올리라고 그러니 뭘 올리는지 내리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본래는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널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건데, 뭔가 좀 그래도 뭐 이런 말이 너무 또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좀 그래도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